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 우리 이제 기독교 강요 보겠습니다. 기독교 강요 기독교 강요 몇 페이지입니까? 그때 다 안 했죠, 완전히. 그래서 111페이지까지는 했나요? 111페이지 중간.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지혜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의, 물론 창조도 마찬가지지만 주님이 하나님 아들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아, 그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또 우리가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믿고 용서받고 새 사람 되고 또 이렇게 신약의 교회를 이루었다라고 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계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이 1.1핵이라도 흐트러짐 없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구속사를 보게 되면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죄와 사망과 마귀의 역사가 가득한, 그것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을 이렇게 성취해 가시는 역사가 이루어질 때 그게 누구의 뜻이 한 점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그의 선하신 성품이 그것이 이것을 이루게 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사실은 무엇이 극렬하게 비춰지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이런 것들이 십자가에서 사실은 창조에서 비춰지는 것보다 더욱더 강렬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그 신학자가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얘기하려고 했다고요. 근데 나는 조나단 에드워즈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 자꾸 철학적인 얘기를 해갖고 헷갈리게 만들 수도 있고, 그냥 성경으로 가면 간단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려야 한다. 그걸 발견해야 한다. 근데 어디서 그게 빛나고 있는가? 십자가 사건을 깨닫고 믿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문단으로 넘어오면 그리스도의 그 중보의 필요성을 얘기합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성육신, 그래서 오늘 찬송가를 우리가 이제 성탄절 찬송 불렀지만 그 찬송은 그렇게 하루 부를 찬송이 아니에요. 성육신을 늘 배우고 우리가 감사하고 하기 위해서 사실은 한여름에도 불러도 괜찮은 찬송인데 이상하게 그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예, 이따 또 부를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중보에 저기 지나가다가 깜짝 놀랐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중보의 필요성은 우리의 타락과 부패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성육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주님이 성육신 하셨는가 물으면 항상 답이 분명히 나와야 합니다. 왜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라는 질문. 그건 우리의 타락 때문이에요. 우리의 부패 때문이에요. 이것을 떠나면, 다시 말하면 이것을 떠나게 되면 항상 성육신이 성경과 상관없는 이야기로 이렇게 변질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주님이 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그분이 왜 우리를 중보하셔야만 했습니까? 라고 하면 많은 것을 모르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타락과 부패 때문에 인간이 되셔서 오신 거예요. 예. 우리의 불의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구름처럼 가로막았다. 그래서 이 중요하죠. 죄를 똑바로 알지 못하면 그에게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 죄를 알아야 누구를 중보자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요. 우리 죄가 어떤 것을 안다는 것은 주님이 왜 오셨다는 것에 응답하는 어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의 불의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구름 같은 것으로 이렇게 가로막혀 있다는 걸 인정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그런 사람들은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상 사람들과 가끔 대화 나누다 보면 정말 그래서 바로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그 얘기했구나. 불신 자연인과 거듭난 성도들의 그 절대로 그게 같이 할 수 없는 차이 있잖아요. 구별. 그걸 거룩함이라고 해요. 거룩하면 단지 도덕에서 오는 게 아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은 자꾸 대화하면 답답해져요. 자꾸 묻지도 않는데 스스로 자랑을 해요. 내가 이렇게 세상을 착하게 살았대요. 자꾸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는 어떤 그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종교적 필요 이런 거. 항상 나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살고 이해하고 살고 그 결론이 뭐냐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 근데 실제로 그걸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직접. 종교가 그렇게 필요한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행복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 저 사람은 자기의 도덕성과 자기의 의로움 때문에 예수를 못 받아들인다는 걸 우리는 느낀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자기의 때문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답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의를 자랑할 게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함을 좀 봤으면 좋겠다. 왜 봤으면 좋겠죠?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그걸 봐야지 예수를 믿으니까요. 죄를 모르면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가 앞에서 이미 1권에서 배웠죠. 하나님의 지식과 우리에 대한 지식은 얽혀 있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나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지식이에요. 그럼 그게 무엇이냐? 적어도 두 가지는 알고 가야 된다. 하나는 내가 피조된 존재라는 거. 창조자가 있다는 거. 그래서 전도서의 끝에는 뭐가 나와 있어요? 너희가 더 어떻게 되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청년들에게 한 소리잖아요. 어떤 때가 지나기 전에. 그죠? 청년의 때.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죠? 적어도 자기가 자기의 기원이거나 자기의 스스로의 힘으로 살거나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나는 나야. I am who I am. 이거는 누구에게만 쓰는 얘기예요? 그건 여호와예요. 여호와라는 뜻이 I am who I am이에요. 히브리어로.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절대로 제 멋대로 사는 게 가장 불신앙적인 거예요. 내 멋대로 사는 거.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나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멋대로 살고 내 본능대로 살고 욕구대로 살고 근데 그것이 가장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창조자가 계신다. 그래서 오히려 솔로몬은 그렇게 얘기했죠. 너의 창조자를 청년의 때 기억해야 한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깨달아야 돼요. 창조자만 깨닫는 게 아니라 피조됐다는 것만 깨닫는 게 아니라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이 나의 구속자가 되신다는 거. 이런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이 두 가지를 깨달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깨달음은 뭐죠?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나의 기원이 아니고 나의 힘으로 살지 않고 나의 지혜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창조자가 되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다? 내가 창조된 것도 사실이지만 거기에 더하여 나는 죄를 범한 불의한 자이다.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구속이 없이는 나는 결단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비참한 자이다. 요 두 가지 의식이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하나님을 창조자로 인식하고 구속자로 인식한다. 그러니까 칼빈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중보의 필요성은 우리의 뭐에 있다? 부패와 타락에 있습니다. 근데 그 죄와 부패라는 것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원죄까지 깨달아야지 성경에서 요구하는 죄의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불교 다니는 사람, 일반 종교인들, 무교일지라도 도덕성이 강한 사람들은 죄책감을 느끼거든요. 근데 그런 죄책감이 아니에요. 원죄를 인정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죄라고 한 것을 성경이 말씀한 대로 받고 그거를 확신해서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원죄까지. 내가 의식적으로 잘못한 것도 잘못이지만 사실은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아도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으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다고 그랬죠. 내가 뭐를 세상에서 태어나서 뭐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나는 그냥 죄인인 거예요. 그게 정답인 거예요. 도덕성이 아무리 발휘돼도 그건 겉모습일 뿐이에요. 죄라는 것이 이미 인풋이 되어 있다. 나타난 것은 감추어져 있는 것의 드러남일 뿐이다. 드러나지 않아도 이미 들어가 있는 죄가 있다. 그걸 칼빈은 원죄, 죄의 셈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뭐가 됐다고 그랬죠? 죄인이 됐다. 그래서 그걸 깨달은 거죠. 예수 안 믿고 숨쉬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였구나. 죄를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지 성경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니 내가 죄인이었구나. 근데 오늘날 이 원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원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범죄만 생각하니까 나는 세상 살면서 누구 죽인 적 없는데요. 이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죠. 그런 사람은 너무 세고 세죠. 누구 걸 실제로 도둑질하거나 누구를 진짜 찔러 죽이거나. 근데 예수님은 사실은 우리 모두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한다고요. 행동이 아니라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이미 존재한다. 그래서 사실 회개하려고 보면 하루를 지나가도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과 부패라는 것이 우리는 사실은 몇 장에서 다 얘기 끝냈죠. 이거를 1권에서 다 끝냈죠. 인간론에서. 우리의 불의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구름처럼 가로막았고 우리를 하늘나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게 했으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면 아무도 뭐를 가져올 중재자가 될 수 없어요? 화해를 가져올.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가 파괴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관계로 얘기하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원수지간이 됐다. 그걸 뭐라고 부르죠 보통? 불화. 화목하다는 말의 반대. 불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관계가 깨져버렸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부터 분리돼 버렸다. 분리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면서 스스로가 사람인 자로서 하나님도 상대하고 우리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면 이 둘 사이를 조정할 그 엄청난 간극을, 그래서 이 간극은 어느 정도냐면요, 그 부자와 나사로 얘기할 때 그 뭐라고 얘기했죠? 물 한 방울만 달라고 그랬는데 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이유가 뭐죠? 천국과 지옥은 절대로 이렇게 누군가가 오갈 수 있는 간극이 아니다. 한 번 떨어지면 이쪽으로 못 오고 한 번 이쪽에 속하면 이쪽으로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단지 장소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그죠? 아예 차원이 다른 세상인 거예요. 그걸 오전에는 뭐라고 비유했죠? 빛과 어두움이라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얘기해야 되는데 미리 얘기하면 재미없겠죠? 예, 그럼 얘기 안 해죠. 빛과 어둠은요, 정말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있을 수 있나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끼어들 수 있어요? 어둠과 빛은 섞일 수가 없어요. 빛이 켜지면 어둠이 사라지고 어둠이 있다는 얘기는 뭐가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곳에 빛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처럼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엄청난 간극이 벌어졌다.
누가 과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을 것인가? 누가 하나님 편에 가서 우리를 중재할 것인가? 이게 이 세상에 단 한 존재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이 중보자가 되는 요건은 두 가지인데 이 중재자가 누구여야만 할까요? 하나님이어야 돼요. 동시에 뭐 해야 될까요? 사람이어야 돼요. 아담 안에서 그런 사람이 존재하질 않아요. 아담 때는 이게 필요했어요, 안 했어요? 죄짓기 전까지는. 왜냐면 하나님과 불화하지 않았거든요. 통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안 오셔도 되는 거예요. 타락 안 했다면. 그래서 은혜 언약은 행위 언약이 깨지지 않았다면 은혜 언약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깨져버렸어요. 머리가 달라졌죠? 첫째 머리는 누구였어요? 첫 아담은 아담이에요. 역사적인 아담. 둘째 아담은요? 예수님이에요. 첫째 아담 안에서는 어떤 인간도 중재를 할 수가 없어요. 이유는 한 가지인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요? 그 스스로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굴 대신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의미가 안 돼요.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정죄와 저주 아래 공포에 질려 그의 낯을 피합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 우리도 누구를 피해 살았어요? 하나님을요. 그래서 불신자 중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가장 일관된 모습이고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누구의 낯을 피할까요, 사실은? 하나님 피하죠. 저도 제가 하나님을 분명하게 이제 회심하기 전에는 교회를 가기가 그렇게 싫었어요. 하나님 낯이 싫었어요. 그 전에도 얘기했죠. 우리 아버지가 개신교인이라고. 우리 아버지가 어렸을 때 본인은 교회 안 나가면서 또 제가 안 나가는 건 무지 또 고민하셨어요. 그래갖고 저는 천주교 가겠다는데 못 가게 하시고 막 강제로 교회 가라고 그래요. 제가 신부가 될 뻔했던 사람이에요. 분명히 신부 됐을 거예요. 예, 성향이 약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천주교를 제가 엄청 진지하게 당했다고요. 진짜 제가 중학생이었는데 제대로 믿어보자고 아무도 나한테 오란 사람도 없고, 예? 누가 나한테 가란 사람도 없는데 아버지한테 핍박당하면서 천주교 가려고 그렇게 하다가 못 갔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신부가 안 됐겠냐고요. 가면 됐겠죠. 목사가 된 게 훨씬 좋아요. 우리 집사람 결혼도 하고 혼자 안 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고2 때 회심하기 전까지 가기 싫은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래갖고 항상 이렇게 안 가려고 하고 피해 다니고 그랬다고요. 근데 결국 그 삶을 내가 가만히 돌아보면 어둠은 빛을 안다고 그랬어요? 모른다고 그랬어요? 어둠은 빛을 알지 못하고 빛이 왔을 때 빛을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제가 거부한 건 단지 천주교냐 이게 아니라 복음이었어요. 천주교를 왜 갔나 생각하니까 종교성으로 간 거예요. 이유는 단 한 가지인데 교회 가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도 맨날 뭐 이런 거 막 하고 막 그렇게 싫은 거예요. 왜 이렇게 유치하냐 막 그러고 그게 되게 싫어요 정말. 그러니까 꼭 그게 방법은 아니에요. 애들 중에도 그거 싫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차라리 진지하게 말씀 전하는 걸 좋아하는 애들이 있다고요. 저는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간 거예요. 왠지 진리가 없어 보여요. 뭐 이런 거나 하고 앉아있고 맨날 게임만 하고 그러니까 천주교는 그러지 않더라고요, 가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엄숙성. 천주교가 엄숙해요. 앉았다, 일어났다. 뭔가 하나님을 되게 경외하는 느낌이 있어요. 뭔가 있는 것 같다, 여기는. 그래서 고2 때 깨진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복음을 어디서 가르치면 개신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뚜렷한 복음을.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확신을 했어요. 분위기는 싫지만 그래도 교회로 가자. 분위기는 천주교가 좋은데 그게 구원하는 건 아니잖아. 내가 잘못했네. 뭐 이런 거 해도 거기서 예수님의 그 구속을 전하네. 싫지만 가자. 한참 싫었어요, 저도.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진리가 중요하다. 저절로 가게 되더라고요, 교회를. 갔죠. 그 중요한 얘기예요. 그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면 누구의 낯을 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일관되고 정직한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를 나오기가 힘든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는 신앙이 없지만 또 엄청난 열심으로 다니는 사람도 있겠죠? 그걸 뭐라고 부를까요? 신학적으로. 기독교 강요나 주석들이 보면 그걸 외식자라고 불러요. 신앙이 없는데, 복음이 없는데 바리새인들처럼 엄청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무엇을 가지고요? 도덕성과 종교성을 가지고. 그럼 그건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 그래서 외식이란 말을 붙인 거예요. 외식한다. 진리가 없지만 진리가 있는 척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는 다 비참해요. 외식자 생활하는 것도 비참하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빛을 두려워하고 빛을 피해서 어둠을 쫓아다니는 삶은 비참한 건데, 둘 다 비참하죠. 자기를 속이고 내용도 없는데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그러니까 둘 다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진짜 믿고 다녀야 된다. 진짜 거듭나서 다녀야 된다. 회심을 가지고 교회를 다녀야 한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정죄 아래 저주의 공포에 질려 그 낯을 피합니다. 외식자든 그것이 외식자가 아니든 결론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그들이 받아들여야 한다. 근데 이것은 이 타락한 우리들의 힘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구원받고 무엇이든 생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누가 중보를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요. 그가 인간이 되셔서 오셨다. 그가 중보를 하셨다. 그래서 천사들도 머리가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들도 머리에 결속되어야만 하나님께 견고하고 흩어짐 없이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천사들의 머리도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극히 낮은 자들이요, 범죄한 자들로서 하나님께 올라갈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요, 되게 단순한 것 같지만 죄가 뭔지를 깨닫고 나면 이 말이 너무나 많은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지? 나는 왜 맨날 짓눌려 있었지? 나는 왜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았지? 내게는 왜 하나님과 어떤 화목도 누릴 수 없는 그 어두움에 수많은 이야기거리들이 내 과거를 채우고 있을까? 그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파괴돼서 내 쪽에서는 도무지 그 굴곡을, 그 간극을 넘어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인간인데 왜 고2 때까지는 교회를 그렇게 나가기 싫었고, 또 그 이후로는 또 의도 맞으면서 교회를 나갔어요. 고3짜리가 자꾸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니까 아버지가 또 뭐라 그러네요. 그땐 교회 안 나간다고 뭐라 하더니 이번엔 또 교회를 나간다고 뭐라 해요. 고3이 지금 네가 미쳤냐. 근데 안 나갈 수가 없죠. 하나님을 알았는데 어떻게 안 나가요. 나는 지금 시험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죄를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런 게 고민거리가 됐다고요. 근데 그게 다 어디서 온 거냐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누가요? 그의 중보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뭐밖에 없었을까요? 절망.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철학자가, 실존주의 철학자가 그 얘기를 했죠. 신앙의 가장 위배된 덕목이 뭐다? 절망이다.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냐면 절망이에요. 기독교인은 절망할 수가 없어요. 본질적으로. 지금 똑같이 얘기해줘.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뭐밖에 없어요? 절망밖에. 근데 주님이 우리를 중보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부터 우리를 살리실 것이 아니라
거기는 아마 완료형일 거예요. 살리셨다 이미. 그러면 이 얘기는 뭐죠? 주님이 중보자가 돼서 우리를 구속하신 이상 우리에겐 절망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아까 무슨 감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구속적 감사요. 그것 때문인 거예요.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 힘든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건 구속적인 성취가 있다는 거예요. 계시도 자비도 하나님께서 찾아와 베풀어 주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누가 먼저 움직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찾아와 주신 거예요. 우리 가은이나 주은이나 한 살 때 1m라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없어요. 그래도 쟤네는 아마 제가 이렇게 교회 끌고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아마 돌아다닌 키로수를 따지면 어마어마할 거예요. 걷지도 못하는 애들이 어디 이렇게 많이 다녔니? 그러면 그 다 누가 데리고 다닌 거예요? 우리가 맨날 데리고 다닌 거죠. 엄마 아버지가. 똑같습니다. 구원도 우리가 하는 것이든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든 우리의 노력이든 뭐든 그건 우리가 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편에서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신 거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손이 어디에 닿지 않을 만큼 어디에 닿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안 하세요? 기도하시죠? 근데 여러분의 손이 하늘에 닿아요, 안 닿아요? 근데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셔야 안 들으셔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손은 너무 짧아 하늘에 닿지 않지만 하나님의 팔은 그죠? 우리에게까지 와닿아요. 그 기도를 다 가져가셔요. 다 은혜예요. 그게 다 은혜입니다. 우리의 손은 하늘에 닿지 않을 만큼 뭐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까요? 낮고 천하고 부정해요. 우리 손은. 근데 누구의 손은 어디까지 뻗칩니까? 이 땅에까지 뻗쳐진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와 찾아주시는 곳에 있습니다. 이것도 비유적인 의미들이 있죠. 이걸 다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하나님이 낮아지셨다, 찾아오셨다, 많은 의미들을 담고 있어요. 근데 은혜 언약을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 7장에서 그렇게 풀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은 행위 언약이든 은혜 언약이든 하나님의 황공한 낮추심이다. 언약을 맺는 건 우리 쪽에서 맺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언약이든. 다 누가 찾아와서 말씀으로 맺으셔요? 하나님 편에서. 행위 언약은 깨졌고 은혜 언약이 다시 체결됐지만 은혜 언약은 누가 내려와서 맺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와서 맺으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이름을 취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 법칙에 따라서 그의 신성과 사람들의 본성이 상호적인 결합 가운데 서로 견고해졌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결합됐다, 연합했다, 교제할 수 있게 됐다, 우리가 그분을 모셨다, 관계한다라는 말이 이 얘기 자체가 어떻게 이게 가능해졌냐? 우리 쪽에서는 못한다. 누가 내려오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결국 성육신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긴밀함이 충분할 만큼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가까워졌고, 그리고 무슨 성이라고 여기 표현했죠? 친화성이 충분할 만큼 견고해졌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많은 걸 가르쳐 주셨고 성취해 주셨고 그걸 우리 속에 이루어 주고 계신다. 그래서 감히 우리가 누구와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요. 그래서 우리의 불결과 하나님의 완전한 순결 사이에 심대한 간격과 부조화가 있었지만 사람이 본래대로 아무 오점이 없었더라도 인간이 중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큼 고상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 근데 여기에 죄까지 지어버렸으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죠.
인간은 치명적으로 타락으로 죽음과 지옥에 떨어졌고 무수한 오점과 부패로 더럽혀져 있고, 그러니까 성육신의 은혜는 무엇을 대비로 해서 자꾸 이렇게 부각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에요. 무수한 오점. 우리들 안에 있는 그 무수한 오점들, 지금도 그 오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들은 지금도 오점 투성이에요. 나는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는 벌써 나를 벗어나면 사실은 오점 투성이에요. 타인들은 다 알아요. 그죠? 그 타인들은 다 알아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게 다른 사람들은 아닐 수도 있다고요. 그게. 나는 그게 옳다고 여기는데 그것 때문에 또 누군가는 괴로울 수도 있어요. 왜냐?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니까요. 오류투성이니까. 그래서 자꾸 무엇에 근거한 사고를 하자는 거예요? 주관성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사고를. 그래서 무수한 오점과 부패로 더럽혀져 있고 그 결과로서 또 무엇에 짓눌려져 있는 존재예요? 저주로 짓눌려져 있는 존재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다루면서, 그러니까 이런 존재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뭐냐면 너희들을 하나님께 중재할 중보자가 계신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시다. 근데 이게 중요하죠. 이 중보자를 얘기할 때 항상 그리스도의 뭐를 강조해야 돼요? 유일성. 유일성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이런 인격과 이런 사역이 없이는 아무도 중보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서 이런 분은 이 세상에, 역사 속에, 온 우주 속에 단 몇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한 분이요. 그래서 우리는 다원주의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길은 하나지 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길교회는 the only one way예요. 다른 한길교회는 영어로 보니까 the way이더라고요. 그 길. 다 달라요. 같은 한길교회인데 다른 개혁교회에서 한길교회 또 있는데 거기는 the way일 거예요. 우리는 그 얘기 아니에요. the only one way예요. 한 길이다 이 얘기예요. 유일성, 그리스도만이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디모데전서 보면 몇 분이라고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주님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한 분뿐이신 분이에요. 그분을 소중히 여기셔야 된다고요.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성령께서는 바울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로부터 나온 한 분으로 친근하게 세우시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바울의 입술로 그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렀어요? 사람이다.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사람이라는 걸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 벌벌 떨어하는 그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사람들에게 중보자가 계심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단지 하나님으로 계시다면 우리는 그에게 다가갈 수가 없어요. 또 그리스도께서 단지 무엇이라면 사람일 뿐이라면 그에게 나가서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분이 단지 하나님이시라면 죄인들이 나갈 수가 없고, 그분이 단지 사람일 뿐이라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그분을 통해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면서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을 수 있는 존재인데, 그래서 그분이 어떤 존재로 계셔야 되냐면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셔야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 되셔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뀌어진 건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뭐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무슨 이름이 붙은 거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 가운데 계시는 그에게 다가갈 수 있고 그를 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간으로 낮은 곳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하나님을 붙들고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가 없으시다? 죄만 없으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 우리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신 그리스도의 중보만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하나님과 그분의 뜻과 자비를 계시하고 뭐를 하시고요?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구속적 중재를 하실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누굴 대신해서 죽고 누굴 대신해서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래서 하나님이면서 대신해야 되니까 천사가 할 수 없고 누가 할 수 없다고요? 천사는 뭐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또 짐승은요? 짐승 역시 사람이 아니어서 양이 성전에서 날마다 피 흘리면서 예수님을 가리켰지만 양은 죄를 사하는 능력이 없었어요. 예표할 뿐이었다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다 담고 있어요. 중보자의 직무는 무엇인가? 사람의 아들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고 게헨나의 그 지옥의 상속자들로부터 천국의 상속자를 어떻게 하는 게 중보자의 임무인 거예요. 만드는 거. 사람의 아들을 누구의 아들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요한복음에 쓰여 있죠.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누굴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지옥의 상속자들을 어디에 상속자를 만드신 거예요? 천국의 상속자.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갈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천국 갈 것을 기대하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저도 약간 불면증이 있거든요. 잠을 잘 못 자요. 밤잠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비유했다고요.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잠을 주신다. 그게 이제 예배 시간에 주무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같이 불면증이 있으면 복을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예요. 비유단 말. 사람이 마음이 편하면 그걸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다 두 다리 쭉 펴고 내가 이제 잠잔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불면증도 마음 편해도 불면증은 잠을 못 자요. 편해도 못 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주님, 불면증이 있든 없든 주님을 모셔서 그 아까 얘기했던 구속적 감사가 마음속에 충만하여 늘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생활하는 거. 그게 있으면 되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마음 편하다 이 얘기예요. 평안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우리의 것을 취하심으로 자기의 것을 우리에게 옮기시고 본성상 자기에 속한 것을 은혜로 우리의 것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자기가 사람이 됨으로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이 생각할 때마다 또 역시 무엇이 유발돼야 돼요? 성육신 생각할 때마다 내가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받았구나. 주님이 성육신하지 못하셨다면 내가 이걸 받을 수 없는데 지금 내가 누리는 구속의 은혜들이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결과구나. 그러니까 성육신 교리가 12월 25일 날 반짝 찬송하고 끝날 얘기가 아니라 길거리 가다가도 아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게 막 터져 나와야 된다고요. 예전에 어떤 교수님이 제가 차를 빌려 타고 많이 다녔는데 그분이 이제 길이 같아서 태워주셨거든요. 한여름에 그냥 꼭 캐롤을 틀더라고요. 캐롤은 아무 때나 듣는 거지 그때만 듣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트는데 기쁘다고 그땐 저도 약간 이상하게 봤어요. 왜 저러시지? 제가 이제 교회 개척하면서 이게 맞구나 그랬는데 사실은 그게 맞는 거죠. 성육신 교리는 하루짜리가 아니에요. 365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이러한 보증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로 입양되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에게 고유한 것을 우리에게 베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은 너무 감사하잖아요. 왜 인간이 되셨는가? 근데 그냥 인간이 되신 게 아니라 인간이 되신 이유는 고난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죽기 위해서 오셨다. 왜 그러셨을까? 우리에게 자신에게만 고유한 것을, 그러면 누구에게 고유한 거예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베풀기 위해서 주님은 인간이 되셨고, 근데 여기서 참 우리의 마음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한량없는 고난과 희생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져보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을 그렇게 할 사람이 세상에 몇 명 있을까요? 많으세요? 가족들도 있긴 한데 가족들도 어쩔 땐 도망가죠. 예? 어쩔 땐 또 형제보다 이웃사촌이 더 가까울 때도 있어요. 사실은 진짜 어쩔 땐 그런 거 느낄 때가 있어요. 형제보다 교우들이 더 감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은 글쎄 요즘에는 가족을 위해서 죽어준다. 요즘에 가족이 죽이지는 않았으면 다행이에요. 왜 이렇게 뉴스 보면 가족이 가족을 죽이고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이런 세상에서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꼽아봐도.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닿을 만한 곳으로 찾아오셔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계시를 받았다고요. 성경을 통해. 근데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성육신 하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어 우리에게 자신의 선한 것으로 베풀어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보자는 참 하나님이면서 참 뭐여야 되죠? 인간이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뭐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죽음과 죄와 마귀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참 인간이신 그분 안에 신성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분의 성육신은 세상과 우리 가운데 생명과 의와 하늘의 권능과 권세를 다 옮겨주셨어요. 가장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원하셔서 독생자의 인격 안에서 자기 자신을 우리의 모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권의 제목이 뭐였죠? 그리스도 안에 계신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뭐예요? 지식. 그러니까 구속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속주가 되는 것은 누구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의 성육신은 필연적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요 정도만 우리가 이걸 진리로 우리가 받아들이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고, 성육신 교리는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교리가 아니라 하루하루 우리가 아까 그 두 다리 쭉 뻗고 자는 거, 우리는 지옥 갈 걱정도 안 하고요. 심지어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다. 그럼 좀 마음이 평안해야 되잖아요. 이게 다 어디서 얻었냐? 주님이 오셨기 때문이다. 성육신 하셨기 때문이다. 그가 성육신 하셔서 이루신 일 때문이다. 이것이 직결되어 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전하고, 이제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약간 좀 달라진 주제지만 조금 더 성육신이 그 십자가 사건과 관련하여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하여 그의 속죄라는 어떤 관점에서 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이고 참 세상으로 보면 비참하고 참 어둠 속에 살았던 저희들인데, 우리들이 무엇이 간데 기억해 주시고 또 주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또 그렇게 희생하고 죽으시며 우리를 대속하셨는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졌지만 그 은혜를 다 헤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언제나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살렸는지 조금이라도 더 깨닫고 그 감사로, 기쁨으로, 평안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잘 이겨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